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게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게 없고 귀한 것이 없음을 봅니다. 아유, 이렇게 더운 날도 교회 가야 돼. 아유,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야 돼. 아유, 잘 보이지도 않는데 성경 읽어야 돼. 하지만 성경 읽었던 시간들이 감사가 되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은혜가 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응답이 되는 걸 보면서 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도 감사한 것들을 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오늘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먼저는 그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25절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드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상과 그리고 또한 죄악된 것과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이 참된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라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무지하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내가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부처님께 뭐 이렇게 빌었더니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하는 거, 그들도 모르게 하는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그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보면 그것이 거짓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라는 오늘 말씀의 25절의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 대신 참된 것을 깨달아 그 참된 것을 말하고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람들을 향하여 막 거짓말을 이렇게, 나는 거짓말을 품고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더라도 길에서 그 이단을 포교 활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패드를 들고요, 도시 같은 데 가면, 대도시에 가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 장길자를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이패드에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는 진지해요. 그들 나름대로는 진리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그들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이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들이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 진리와 가까이 간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만약에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요, 그 장길자라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아, 이게 정답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뭘 아냐면, 아, 이건 거짓이구나. 여러분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국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열심히면 더 열심일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이거 거짓이구나 를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5독 10독씩 한들 이 말씀이, 아,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야, 일어나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며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된 것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특별히 도서관도 많았고요. 그리고 도시에 우상 숭배하는 데도 많았고요. 시장도 많았습니다. 그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이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이게 답이다 저게 답이다 말하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말하는 사람 많고요. 우상들에 가면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저 우상을 섬겨야 된다 말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에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뭐 이제 나이도 드시고, 그리고 또한 뭐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성경 안 읽으셔도 되죠.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그리고 진리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리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맛보지 않으면 거짓 안에 거합니다. 나도 모르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되게 들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던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를 잘 듣고 지금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와, 진짜 교회에서 잘 가르쳐야겠다.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얘기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덜 구운 게 백인, 그리고 좀 심하게 구워서 타버린 게 흑인, 그리고 제대로 잘 구운 게 황인. 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가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믿고 있었대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까? 그러니 그냥 내가 들은 얘기를 맞겠구나 하고서는 얘기하면 그게 나도 모르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얼마나 많이 그렇겠습니까?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은 그는 책임질 수도 없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25절 말씀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체가 됩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면 우리에게 더불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예배자로 하나님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배우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7고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담궈야 돼요. 자꾸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의 정답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 절에 다녀도 좋고 교회 다녀도 좋고 천주교 다니면 어떻고 원불교 다니면 어떻고 사람만 착하면 되지.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좋아 보이지만 정직한 거 아니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그 밑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을 다스리는 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법,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말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분냄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혈기 이런 거 없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선하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웃으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때로는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안 낼 수는 없지만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분노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그 분노와 그리고 또한 미움이 우리 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틈바구니를 누가 노리냐 하면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짓는 죄수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죄에 익숙해 있는 죄수들도 있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분을 참지 못해서 어느 순간 흥분을 참지 못해서 막 사람에게 공격하고 막 이런 나쁜 일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봤던 그런 이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속에 너 자존심도 없어? 그거 그냥 참을 거야? 가만둘 거야?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갈 거야? 이런 마음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넣는, 마치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살짝의 빈틈을 보면서 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라 그런 거야 라고 마음에 속임을 두듯이 네가 이기는 건 네 분노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분노로 복수하는 거야. 그 분노로 죄를 네가 이기도록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때때로는 제가 날씨의 환경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분냄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분노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을 오래 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분을 오래 품으면 오래 품을수록 그 오래 품는 것으로 인하여 누가 무너지냐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만두나 보자.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리라. 이러고 보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화가 난 사람이 편안히 잘까요? 아니면 그 화를 내게 한 사람이 편안히 잘까요? 화내게 한 사람은 그냥 자요. 근데 화난 사람은 못 자요. 왜냐하면 그 분노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더 커지죠. 작아지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혹여나 분을 내더라도 그 분을 내 안에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분을 이렇게 밀어내게 하시고 그 분노로 인하여 악한 마귀가 내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낙심하거나 때로는 혈기 부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그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하 2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는데, 이 격동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는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니 다윗이 교만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도 평생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신실하다고 나조차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분냄과 죄악과 교만한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사단이 내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한시도 깨어 기도하여서 어떠냐? 마음은 오늘도 육신은 약하도다 말하면서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막 이렇게 교회에서 막 새벽 예배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교인들은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내 안에 품거나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하루 죄악 가운데 분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내 마음속에 때로는 이렇게 죄가 확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단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속에 틈타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하루 그냥 살면 되지 뭐. 아유, 교회 다닌 지가 얼마인데, 배운 지가 얼마인데.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철저하게 땅을 치면서 안타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녔던 청년들도요,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목회자들도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야, 그래. 가장 교만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안 변해. 나는 죄악 가운데 서지 않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이거 아니에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손길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도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내가 때로는 육신의 한계로 분을 내올 수도 있으나 그것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주여 그 사이에 나로 하여금 예배와 기도로 말씀으로 나의 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요 목회자로 있으면서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어쨌든 됐든 간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 설교하려면 또 말씀 읽어야죠. 하루 종일 막 화가 나서 오늘은 기도도 안 되고 성경도 안 읽어져.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음날 설교하려면 또 기도해야죠. 또 성경 읽어야죠. 그리고 또한 예배 말씀 가운데 서야죠.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수요예배 못 나가겠습니다. 성도님들한테 문자도 제가 오늘 마음 불편해서 저 오늘 수요예배 없습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배를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는데 그 나오려면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권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을 올감입니까?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예배하러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끄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자리를 감사함으로 붙드세요. 그래 내가 권사인데 기도해야지. 내가 집사인데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또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불편함과 또 분냄과 죄악된 생각들을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그래 내가 분 품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씀 읽음으로 예배함으로 그 분냄을 하나님의 은혜로 뒤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읽는 것,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정말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저요 마치 수월에 빠진 지옥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들이 나를 향해서 왜 저렇게 공격하고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편을 끝까지 읽어내려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에 제가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주님 의지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치 사슴과 같이 저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죄악된 것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 그냥 시편을 이렇게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정말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시편을 써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스스로의 마음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어떻게 가만두지 않지? 내가 똑같이 갚아주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끄는 발걸음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분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또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삶을 돌보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 그 다음 절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전에 교회 집사님이 계속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로또 한 번 안 받게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늘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요. 한 번 되면 좋을 텐데요. 근데 거기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아까워요. 제가 이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복권 하나 긁어서 그의 인생을 벼락과 같이 뒤바꿔 놓으시는 이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써 있잖아요.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내 손으로 수고하여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기 원하시고 그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굶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갖고 있는 집값 땅값 갑자기 막 몇십 배 올라서 나도 막 부자,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요 세리였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세리는요 따로 봉급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따로 봉급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리라는 직책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직책에 이제 1년에 얼마라는 목표 금액이 있었어요. 너는 로마에 세금을 얼마 이상 걷어서 내면 돼. 그러니 만약에 세금을 너는 올해 500만 원을 걷어서 내게 갖고 와. 그러면 세리가 500만 원을 어떻게 거둘지를 자기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500만 원을 거두면서 이번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1,500만 원을 거둬야겠다 생각하면 이 사람한테 3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 5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 이러고 1,500만 원을 만든 다음에 로마에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자기게 되는 거예요. 아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가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제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거둔 걸 있으면 3배, 4배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나갔던 거죠. 거짓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도적질하는 자로 이 도적질하는 자는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도 않은 채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품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내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들을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멀리 뛰게 하는 것처럼 어느 날 내 믿음이 저 멀리 가서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는다고 하루에 그냥 저 멀리 점프해서 저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그래서 그냥 또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서보고 예배의 자리에 서보고 섬김의 자리에 서보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나로 하여금 신앙이 자라게 하는 거죠. 나도 언젠가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지만 언젠가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날이 있지 않겠어? 그러지 않아요. 안 변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교회 권사님 하다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만 시키면은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떠납니다. 그게 집사님 때부터예요. 집사님 때부터. 집사님 교회 기도 한번 하시죠. 저 교회 기도 시킨다 그러면 저 교회 떠납니다. 심지어 저는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말이죠. 저는 구역 예배 때도 기도 안 해요. 그냥 제 기도는 할지라도 구역 예배 때도 기도 안 해요. 대표 기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부임해서 간 교회니까 모르니까 그분을 기도 명단에 넣으니까는 저한테 오시더니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얘기를 들어요? 저는 기도시키면 교회 떠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께갖고 기도는 교회 떠나지 말고 기도 빼드려요. 할 때마다 그러셔. 그래갖고 뺐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분도 어느 날 그랬겠죠. 나도 권사 되면 기도하면 되지. 무슨 평신 때부터 대표 기도야. 무슨 집사가 대표 기도야.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떠듬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기도의 자리에 서다 보니 그 기도의 자리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기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정직하고 분명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거지 어느 날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음의 사람 선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나로 하여금 신앙에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걷는 것보다 한 걸음 더 걷는 게 중요해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보다 한 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정직으로 은혜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손길에 가난한 자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손길, 그리고 또한 재정으로 가난한 자에게도 그것들을 함께 섬겨줄 수 있는 손길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도둑질은요 그냥 돈만을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도 노력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처럼 가지려고 하는 것도 도둑이라면 신앙도 그렇죠. 신앙도 성경 한번 안 읽어보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꾸준히 말씀 어렵죠. 성경 일독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한 장 한 장 끊임없이 읽고 넘어가다 보면 그게 일독이 되고 그게 이독이 되고 이해하지 않던 어려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성실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뵙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선교사님의 자녀들인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 가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이에요. 오빠랑 동생인데 이게 의견이 안 맞거나 싸우게 되면 둘이 욕도 하고 막 그리고 안 좋은 얘기도 하나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을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요 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의견이 충돌해도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말을 하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응답하시는데 그 말을 들을 자가 그 말을 들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돌려주시는데 복된 말도 돌려주시지만 악한 말도 돌려주시는 거지.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주님 나에게 더러운 말은 내 생각으로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입 밖에 내 말로 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덕을 세우는 말이 내 입에 나오게 하시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시라는 게 그 막 이렇게 선인장처럼 가시가 나는 게 아니라 귀한 글과 문구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내 입이 가시가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다는 의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의 마음을 이렇게 날마다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 입도요 가시가 되어서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빡 찌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가족이 가장 따사로운 부분이 있으면서도 가장 큰 건 그의 약점을 알기에 단 한 번에 꽉 찔러서 가장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도요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때로는 제가 늘 느끼지만 가족보다도 더 자주 만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심지어 생각마다 보면 매일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여 오늘도 나의 입술에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거나 그리고 또한 괴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게 오늘 우리가 주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래요. 쉽지 않겠죠. 분을 내어도 품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더러운 말 하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죄악대로 달려가는 내 마음을 뒤바꾸사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근심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딱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가장 먼저 누가 근심하냐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너 그 길 아니야. 내가 네 마음속에 그 길 아닌 거 알려주잖아. 너도 편하지 안 편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도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무뎌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병 중에 하나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전에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둥병의 가장 심각한 고통은 뭐냐면 통증이 없는 거예요. 발가락이 문드러져도, 손발이 문드러져도, 이가 썩어서 그 안에서 고름이 나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께서 근심하는 그 근심의 목소리를,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크게 느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가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돌이켜야지. 내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 주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이 원하는 길, 세상의 목소리가 유혹하는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버려야 될 것들이 있대요.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친절하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여 주며 나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유, 내가 저 사람한테 뭐하러 친절하게 해. 아유, 뭐가 불쌍해. 아유, 내가 왜 뭐가 있다고 용서해.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도 용서하여 주셨지. 주님이 나도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여 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오늘 말씀이요, 길진 않으나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꾸준히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분을 다스리는 법, 그리고 또한 삶을 돌이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 말의 지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의 17절부터의 제 전체 주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후에 나는 이런 새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이게 단번에 예수를 믿는 건 단번에 믿음이 생겨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밖에 없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날 내가 뿅 하고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니 꾸준히 믿음의 길을, 더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유, 오늘 하루 빠지면 어때? 오늘 너무 덥고 힘든데. 아유, 기도 오늘 하루 안 하면 어때? 아유, 말씀 하루 안 읽으면 어때? 이러지 마시고 하루 말씀과 너무로 기도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한 발짝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한 발짝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루 한 발짝 더 걸어 나가면 그건 두 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길은요, 하루 걸어가고 하루 걸어가면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되죠. 그런 거 아시죠? 아주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은 더 많이 걸어다니셨잖아요. 많이. 근데 가는 길, 그 도착할 때까지 생각해보면 까마득한데, 그 까마득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와 있잖아요. 아유, 그 먼데 어떻게 걸어가? 아유,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어떻게 살아? 까마득한데, 아유,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하게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기도 전에 눈처럼 교만하여, 아유, 안 가. 멀어, 힘들어. 이러지 마시고, 거룩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새 사람을 입어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근심한 게 아니라 응원해 주시고 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은혜를 오늘도 걸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들과 붙들어야 될 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으로 설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주님,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칠보조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거룩한 길을 아버지 멀어 보이고 힘들어 보일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 따라 걸어가는 것, 편안함 따라 걸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정답임을 믿으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